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런 조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젊은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요, 이렇게 문기구름이 이렇게 어떤 포밍이 되는데 그 알파벳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G, P, C 이렇게 보였습니다. GPC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Go preach Christ, GPC.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서 감격 가운데 교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달려가서 교회 리더십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 전하니까 그의 열정을 갖다가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고 너무 이렇게 행성수설하고 막 너무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교 다 끝나니까 리더십이 좀 긴장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두 다 이렇게 놀란 표정을 하면서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장로님이요, 침묵을 깨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혹시 형제님, 미안하지만 혹시 GPC가 Go Preach Christ, 그걸 혹시 잘못 본 게 아니냐고. Go Plant Corn, 가서 옥수수를 심으라고 혹시 말한 거 아니냐고 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바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그죠? 부르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부르심에도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성장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르심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는 한 세링에서 읽기 참 좋은 책이에요, 그죠? 4장으로 되어 있고 짧은 책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나를 불러서 느니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도망가죠. 주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 그러니까 부르심에 거절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사실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 말처럼 나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되죠. 이건 내 얘기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한 번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주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적이 최소한 한 번 있을 것이에요. 있으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이렇게 이그노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세요. 저는 하나님 우리를 추적한다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베스트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메시지는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바라요.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God's calling is unpredictable. 이거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께서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제약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너는 어서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렇게 얼전스를 느낄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백성이 너무 악을 갖다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어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시작이 arise라고 시작합니다. arise, 일어나서 당장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예측할 수 없게 부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게요. 요나가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것을 예측하고 있었을까? 기대하고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나가 똑같이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날도 일어나가지고 세면하고 옷 입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무슨 뉴스가 있나를 살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그 시대에 오늘날에 하는 것 비슷한 모습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문장으로 부르세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느네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문장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한 문장으로 우리를 부르셔.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한마디 말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 한 통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검진 받았던 병원에 전화 온 것입니다. 그 한 통의 전화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하실 때 잘 귀를 기울여야 될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말씀은요 예측하지 없는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파크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스파크 참여했던 캔디데이트들이 참여자들이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봉사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계시죠. 단기 선교 다녀온 니카라과 작년 겨울에 다녀온 분들이 이번 스파크에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형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울먹이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군인인데 울먹이면서 그리고 간증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앉은 자리에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앉아서 계속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 형제의 그 이미지가 잘 가시지 않더라고요. 흐느껴 우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과연 캔디데이트 참여해가지고 그것도 강요였는지 발렌티어였는지 하여간에 그 스파크를 한다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가 발렌티어로 봉사도 섬기고 선교도 다녀오게 되고 그리고 그가 과연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과연 그는 알고 있었을까? 예측할 수 있었을까? 제 답은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불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강사 가운데 하나가 리키 목사님이라고 그 니카라과 쓰레기 마을에서 봉사하는 사역하시는 그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이렇게 제이어스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도 말씀을 전해 2,500명이 되는 젊은이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파크의 강사로 섬겨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2살 때 미국으로 멕시코 출생인데 2살에 미국으로 LA로 와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던 분이세요. 어렸을 때 크면서 주위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렸고 결국 그에 가까운 친구 한 10명 있었는데 대부분의 감옥에 가 있고 대부분의 젊은 나이에 목숨 잃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고 신학교를 가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쓰레기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삶이 여러분 과연 그가 한국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말씀을 전하고 군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젊은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삶을 과연 예측했을까? 제 답은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예측하지 않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예측하지 않은 그러한 또 삶으로 막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형제 간증하는 모습,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잖아요, 그죠? 그 므낫세 지파, 정말 제일 작은 지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기드온을 택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스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은 다윗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해요. 좀 성격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들쑥날쑥하고 자제가 안 되는, 절제가 안 되는 베드로를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세요.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무리 그래도요, 저는 연약하고 저는 제 처지를 너무 잘하는데 절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건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요. 저를요 주의 일에 감당하는 걸 부르신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계세요. 명확합니다. 저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연약하고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시고 계세요. 성 프란시스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가 누군가 와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습니까?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이렇게 두루 감찰하사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부적절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걸 선택하셔서 그분이 사용하셨다. 그게 바로 나라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자격이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저는 기도하기를 오늘 전 예치 않았는데 오늘 예비기에 왔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바라요. 구원으로 다 부르셨죠. 대부분, 그죠? 구원이 해결이 안 되는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의 방주를 지라고 하는데 방주 짓는 것이 그다지 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아방 앞에 가서 경고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 그러는데 이게 불편한 것이에요. 불편한 것이, 제가 말은 불편한 단어를 쓰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게 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떠나서 가라고 하는, 내가 익숙한 곳, 내가 태어난 곳, 고향을 떠나서 간다는 게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르심이 여러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그게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가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디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베드로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고기를 잡았냐고. 한마디 못 잡았다고.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라고. 아니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러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내가 어부인데, 내가 이 바닷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하잖아요, 그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하고 그물 던졌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이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불편한 거예요.
주님, 저를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죄인인 나를 주님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제가 불편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것이. 저는 선교라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교회인데, 교회가 선교가 불편한 것이에요. 때로는요, 그냥 교회를 편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죠? 여러분 없으시겠어요? 어딜 자꾸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죠. 스파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스파크 제가 느끼는 게 중에 하나가 참 불편한 것이에요. 이게 시차도 안 맞고 가가지고 참 성도님들이 참 몸이 막 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나이들도 좀 계셔가지고요, 이 쉽지 않습니다. 이 도전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를 낳는 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막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고통스러운 거 알죠? 옆에서 봐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 그리고 절대 두 번째 아이는 안 낳고 또 낳잖아요, 그죠? 왜 납니까, 여러분? 까먹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망각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아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이렇게 예쁘게 또 낳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선교라는 게 불편한 것입니다. 부르심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베스트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보세요.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주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 이 아실리아의 수도였거든요.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악질들이거든요. 추하고 악하고. 이들이 전쟁포도로 사람을 잡으면요, 산채로 스킨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알을 뽑고 혀를 자르고요, 목을 베고요, 토막을 내서 사람을 갖다가 죽이든 개끌치 막 끌고 다니지 않나. 이런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던 요나는요, 하나님 절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 돌이키면 어떡하냐고. 당신은 하나님 공의를 보여주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깨닫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불편할 뿐 아니라 내 생각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더 옳은 거 아니냐고, 당신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요나가 깨닫지 못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 이 죄인들이 돌이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 그게 사실 요나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야기죠. 자기 없는 여러분과 제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벌을 봐야 마땅한데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에게 주었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종이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보다 더 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우리는 손 내밀기를 거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나서에 파워풀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큰 고깃배에 갇혀서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눈을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인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당신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당신에게 선한 걸 내가 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순종이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주의 낯을 피하여라고 표현이 2번 나오죠.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요나는 노 땡큐 하고 지금 서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까? 요나의 이슈는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서 주의 낯을 피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요나의 문제는 니느웨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요. 혹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주의 낯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는 주의 낯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과 눈 마주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자꾸 딴청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주님이 날 부르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고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최선의 삶을 살도록, 최고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고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근데 자꾸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주의 낯을 피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욥바로 내려간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욥은 내려갔어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가는 삶은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의 뜻 가운데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삶은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늬는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있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엑서사이즈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 있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우리가 정말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말씀 있죠.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 딸,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추적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에 스파크를 이제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했었는데 그 주일 오전에 대구를 갔었습니다. 대구에 외국 근로자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3년 된 교회인데 그 젊은 목사님이 그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그 부르심에 반응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매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외국인 근로자들이니까 그분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인도 그분들이 하고 모든 교회도 그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그분들이요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노방전도라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기도해 주신다고,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 가운데 여러분 선교에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세요.
풀빵, 겨울이니까 풀빵을 갖다 이렇게 교회에서 만들어줘가지고 그 풀빵을 4시간 구워서 팔면,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봉사를 하면 5만 원 든대요. 풀빵 값이.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지나간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근데 나눠주는 분들이 외국 분들이세요. 전사님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우리에게 이거를 무료로 제공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질문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외국 근로자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우린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삶,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요. 그럴 때 그 삶은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요, 그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한 목사님의 모습,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 노동자들의 모습, 제 마음 가운데 더 이렇게 막 뜨거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마음에 무슨 기도가 생겼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 가는 것도 참 좋지만 한국에 벌써 세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와 있는데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파송해 달라고 막 그런 그 기도가 생겼어요. 좀 만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라는 곳이 만만하게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도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어나, 니네가 가거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베스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리키 목사님한테 너는 쓰레기 마을로 가라고, 니꺼라가 쓰레기 마을로 가라고 그 말씀을 접하고 그가 갔을 때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러 가십니까? 오늘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러 가십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벌써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사역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그 부르심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나를 지으신 것도 은혜고,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나를 보내신 것도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짧지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무슨 말씀 하시러 가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짧지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스트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있고 나가는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주를 위해 온전히 들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지기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이민교회로서 하나님,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과 유학생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가라 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하나님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자 모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